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적용될 때 아주 실질적인 영역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뭐였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적용이야. 악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야. 세월을 아끼는 거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악하다고 폐기하지 말아라. 우리 되게 그렇잖아. 하루를 망쳤어. 그럼 하루를 폐기하는데 너무 익숙해. 친구들과 관계가 부서졌어. 그럼 그 친구들을 폐기하는데 익숙해. 맞나?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악하면 요즘 쓰는 말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폐기하듯이 살아. 아우, 그 얘기라고. 바로 그 얘기라고. 그거 하지 마. 악한 세월 속에 기회를 잡을 줄 알아라. 한 인생이 망했어. 실패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기회의 가능성을 뭐 해라? 붙잡아라. 그게 악한 종의 가르침이야. 예수님이 말했던. 그가 주인을 속여서 쫓겨나게 생겼어. 인생이 악한 지경에 빠졌어. 그런데 그를 칭찬해. 이유는 그가 그래도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이야. 남을 막 탕감해주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이와 같으니 너희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악하게 어렵고 악한 처지에 빠진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뭔데?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데 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가르침이 이건 거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기회를 잡는 거야.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어떤 세월 속에서도, 악한 세월 속에서도, 악한 시대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교만한 자가 우리를 박해하는 한가운데서도, 시련이 우리를 흔드는 폭풍의 순간 속에서, 거친 물결이 일어나 우리를 압도하는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영역이 두 영역으로 터졌지. 첫째는 시와 찬미와 노래와 그치?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노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수직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기회. 아무리 때가 악해도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네가 병상에 누웠어도 네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6개월 동안 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야.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 누구를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6개월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동시에 수직뿐 아니라 어디에도 펼쳐지는 거야? 수평으로.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함으로 뭘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경외함을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뭔데? 그리스도의 길이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어. 연합케 하신 게 연합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연합함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연합함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누가 먼저 연합하셨어?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아들과 연합하셨어. 이 연합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역사야.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야. 동참하는 거야. 영어로는 participate라 그래. 참여한다.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야. 그리스도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야. 그게 뭐야? 서로 뭐 하는 것?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쳤지, 군대 용어가 아니라 순복이라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단지 군대에서 하는 표면적인 외모적인 실천이 아니라 전인격을 걸고 하는 분열되지 않은 한 마음의 선택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뻐함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오늘은 그걸 어디서 사느냐 말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로 21절 수직과 수평을 살아내는 걸 어디서 하느냐 말이야. 22절에서 한다고. 첫째는 뭐야? 부부 사이에서 하는 거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러면 계속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나쁜 습성인데 현대인들은 전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냐면 인간 그러면 전부 인간을 관찰해. 인간을 분석해.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결론 내려. 이거 끔찍한 현상이야. 인간은 인간을 바라본다고 보이지 않아. 분석한다고 나오지 않아. 근데 이게 자연과학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이 짓을 하고 있어. 인간은 물질이 아니야. 인간은 인간이 가진 세포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야. 아미노산의 결과가 아니라고. 인간은 그걸로 안 돼.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이게 창세기지. 인간은 누구 없이는 설명 안 된다?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진 인간의 비극은 창세기적 비극이야. 그게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인간이 경험한 건 전부 분열증이야. 무슨 증? 분열증.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분열증이야. 인간은 어떻게 분열됐다? 수직에서 분열되고 수평에서 분열됐어. 이걸 가리켜 영적 분열증이라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열된 거야. 이게 영적 분열증이야. 그러자 가장 가깝게는 누구하고 분열되냐? 자기 자신하고 분열돼. 이게 인간이 겪는 수치증이야. 그 분열증이 뭐로 나타나?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맞아. 그게 인간의 첫 번째 분열증이야. 자기를 가리는. 자기 안에서의 분열증이야.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 끌어안을 수가 없어. 그 지경을. 분열증이야. 두 번째 분열증은 뭐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분열증이야.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기뻐하다가 탓하지. 이거 아담 때문이라고, 이거 하와 때문이라고. 나아가 그런 분열의 결과가 자연과의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을 떠나자 온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를 향해 분열해. 맞나? 땅이 전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과일들을 공급했지. 그러나 이제는 가시와 덤풀이 뒤덮이지. 자연의 세계가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질되지. 맞나?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고대로부터 자연이야. 자연. 특히 바다는 그런 두려움의 대표로 등장해.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대의 무서움의 대상은 물이야. 성경적 은유에서 보면 물은 두려움으로 상징돼. 왜냐하면 정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벌되지 않는. 그게 정벌되는 건 나중에 1600년대, 1400년대인가 그 콜럼부스가 희망봉을 돌아서, 그치? 세계 일주를 하는 탐험으로 인해서 전환되지. 그 이전에 인간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닷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거야. 그게 물의 상징이야. 이게 뭐야? 전부 분열지냐? 수직과 수평이 분열되어 있는 거야. 수직이 분열되니 수평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수평 안에서의 첫 번째 분열은 뭐야? 남녀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거에 누구야? 아담과 하와지. 그 안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을 심으셨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된 거지. 이게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기록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은 누구를 볼 때만 보이냐 하면, 누구를 볼 때만? 하나님을 볼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만 내가 왜 남자인지, 내가 왜 여자인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사는 것은 그저 남자를 살고 그저 여자를 사는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게 남자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자로 사는 삶이야. 그러므로 내가 남자와 여자로 서로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이 둘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하나님 이야기지. 하나님의 형상 살기지. 내가 오늘 어떻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그때 인간은, 남자들이 못된 게 뭐냐면 여자를 바라볼 때 요 안에서 분석해, 요 안에서 관찰해. 그래서 결론을 내려. 우리 집사람은 IQ 2자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를 딱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딱 한순간에 놓고 총명함을 비교하면 여자가 총명해. 못 따라가. 그래서 저 남자는 바보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총명함이 없어. 아둔해 보여. 왜? 뭐만 보고 앉아있는 거야? 분열증이야.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야? 누구와의 분열증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분열증을 남편한테 부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분열증을 아내한테 씌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로 돌아와야 돼? 부부 살기가, 수직 살기가 회복돼야
살기가 뭐로 회복돼야 돼? 수직 살기. 다시 말해 하나님 형상 살기. 하나님 형상 살기. 내 아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내 아내 누구의 형상이? 창조주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함과 고결함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직으로 회복되면, 수평으로 회복될 때 남자와 여자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거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이게 동그라미 쳐야 돼. 죽게 하듯. 이게 뭐야? 수직 살기가 되게 하라. 제발 수직 살기가 되게 하라. 이제 풀리지? 수직 살기가 되게 하라. 우리는 살면서 이 부분을 자꾸 놓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 그거는 주님께 정말 잘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잘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까닭은 주님께 잘하듯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영혼을 돌볼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그걸 따라야 돼. 그럼 죽게 하듯 해. 근데 도무지 하면서도 죽게 하듯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비극이야. 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저 방법론만 배운 거야. 처세론을 배운 거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땐 죽게 하듯 해라. 처세론이 돼버린 거야. 비극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렇게 해.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지.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렇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나는 죽게 하듯 섬길 거야. 이것은 그야말로 외모만 따라가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되 사랑하는 모양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지경이야. 당장은 작동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분열증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죽게 하듯은 뭐야? 수직. 분열된 수직이 회복된 거예요. 분명히 부부관계를 사는데 그 안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수직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죽게 하듯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있는 거야. 살아내고 있는 거야. 죽게 하듯을. 그래서 설명하는 게 23절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게 무슨 사건이냐? 밑에 나오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곧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는 것이 곧 부부 생활이야. 분리돼 있다 아니다? 안 돼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연결되고 연합된 것처럼, 수직이 이루어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는 거야. 수직살기라고. 봐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된 거야? 연결된 거지. 수직이 회복된 거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직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한 몸 연결이 된 거지. 이 삶을 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뭐다? 연결이다. 연결이다. 연합이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것이 단지 너희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수직의 이야기다. 그걸 네가 생생하게 보려면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는 것이 그 연합이 곧 너희의 형상이니라. 너희의 모습이니라. 너희가 사는 본질이니라. 그러므로 24절 결론이 나는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거야. 뭐야? 수직이 사라지듯이 수평을 사는 거야. 뭐로? 연합으로. 연결로. 뭐가 아니라? 분열증이 아니라.
분열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해가 없으면 이것은 처세술로 방법론으로 격화됩니다. 아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책이 보면 전부 방법론이야. 옛날에 유명한 연애론 책이 있었어. 청소년기에 연애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유명한 연애 방법론 책이 있어. 그게 서양 사람이 쓴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도서문화가 그렇게 많이 펼쳐지지 않아서 대부분이 번역본들이 많고 그랬어. 그랬더니 고상한 그 시대의 교수님, 또 의사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양 있는 분들이 소개하는데 스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애론이 있어. 연애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스탈당의 연애론을 보면 뭐 사랑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남자와 여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여러분, 이건 그 방법론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합이 우리의 실제 삶에 펼쳐질 때 무엇이 극복되는, 무엇이 회복되는? 분열증. 수직과 수평이 회복되는 무슨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의 삶. 그것이 분열증이 가득 찬 악한 세월 속에, 악한 시대 속에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가 돼요? 참된 내가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종의 의미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서로 순복하는 것은 뭐다? 연결이다. 순복은 뭐다? 연결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섬기셨어. 목숨을 다하사. 맞아? 맞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앞서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주께 하듯이었지, 이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걸 하는 거야. 여기서 25절 첫 시작에 남편들아 아내 무엇하기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됐지. 25절 첫 구절에. 그럼 이 사랑은 뭐의 동의어로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 지금 이 에베소서 표현에서는 서로 복종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통하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무엇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남편에게 요구될 때는 아내를 무엇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연결이야. 맞나? 맞지. 이건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연결이야. 그러면 25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랑이 뭐야? 누구를 봐야만 보여? 그리스도를 봐야만 보여.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보여. 그게 25절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연결하시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것 같이? 주심같이 연결 동작이야. 연결이야. 맞나? 맞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이 연결 살기야. 이걸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언어는 26절, 27절이 전부 연결어야.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 어떻게 하신 게?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뭐야? 연결어지. 거룩하게 하심은 소속되게 하심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지. 거룩이라는 단어는
소속이지.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해지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더러워지는 거지. 거룩이라는 단어는 소속어야.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들이 있지. 한 제사장 족속이 모세한테 달겨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을 전부 지진이 나게 해서 땅속에 파묻으셔.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남긴 제사 집기들이 있잖아. 그 제사 집기들을 어떻게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집기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그때 명령어가 뭐냐면 그 제사 집기들, 금속들을 전부 제단 불에 녹여서 붙이라 그러셔. 그러면 거룩해 될지니 이거라고. 제단 불에 어떻게 붙여서 소속시켜 버린 거지. 그게 거룩함의 표현이야. 인생은 누구한테 붙어질 때, 연결될 때 이게 거룩의 의미야. 소속을 뜻하는 거야. 그것이 27절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신 것 같은 거야.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누구한테 접붙이셨을까? 그리스도한테, 하나님한테. 맞나? 맞지. 연결을 시키신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연결될 때 흠없고 티없고 거룩해져. 영광스러워져. 뭐가 극복될 때? 분열증. 분열이 극복될 때. 그러므로 서로 옥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역할 살기가 아니야. 앞에서는 처세술이 아니었지. 여기서는 역할 살기가 아니야. 남편은 아내한테 남편 역할을 하는 게 부부생활이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런 경우가 아내는 굉장히 살면 살수록 불만에 차올라. 아내는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데 남편은 그래. 반응이 이거야. 아니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전부 그때 사용하는 남편의 언어는 역할이야. 역할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연결 살기가 돼야 된다. 인간은 역할로 이어지는 존재들이 아니야. 지어질 때부터 한 몸으로 지어졌고 하나가 되게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도록, 그리하여 서로가 살 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수직살기가 회복되는, 분열증이 극복되는 거야. 그걸 뭘로 메울 수 없다. 역할로 메울 수 없다. 역할 살기가 아니다. 뭐 살기다? 한 몸 살기다. 연결 살기다. 소속을 사는 거다. 그래서 28절이 펴지는 거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연결이야. 연결할 때 어떻게 해? 자기 자신 같이 하는 거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연결을 살아내는 게 실천이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로 실천하는 거야. 누가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래서 강조되지 30절이 결론이지. 우리는 그 몸의 머리라 지체니라 한 몸이니라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역할 살기가 뭐야 아니라 뭐야 한 몸 살기. 역할 살기가 아니라 한 몸 살기. 한 몸 살기. 한 몸 살기. 이게 뭐야? 영광스러움이야. 이것이 남편의 영광이요 이것이 아내의 영광이요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영광이야.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가능성을 봐야 돼. 뭐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어디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부부생활 잘하는 거야. 부부생활이 역할 살기가 아니라 뭐가 되도록? 한 몸 살기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이 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몸 살기로 살아내는 거야. 개념이 달라지지. 봐, 부부생활을 하면서 오늘 설거지는 누가 하는 거야? 오늘 청소는 했나 안 했나? 가 역할 같은 부부생활이 아닌 거야. 그건 다 기회야. 세월을 아낄 기회. 악한 때를 살아낼 기회. 성령 충만을 내가 실제 내 삶에서 펼칠 기회가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동심원이 더 넓어져. 가장 가까운 동심원은 부부였지. 부부 바로 이어지는 동심원은 뭐가 될까? 부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심원. 부모 자식지간이야. 그게 여기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못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세 번째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가지지. 첫째, 이것이 옳아. 두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야. 세 번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래. 세 번째. 우리가 대부분 배울 때 이걸 뭐로 들었냐 하면 보답으로 들었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세 가지 보답을 이야기했어. 옳은 삶이야, 첫 계명이야, 장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이걸 어디에다가 갖다 붙였냐 하면 처세술로 갖다 붙였어. 사는 법.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이 처세술의 자리가 아니라 수직살기라고. 수직살기가 돼야 된다고. 첫째,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정답 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사는 거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 십계명에 등장하잖아. 그래서 첫 계명인 거야. 십계명 살기 일은 놀랍게도 율법화 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계명 살기, 명령 살기처럼 되어버렸어. 아니야. 십계명의 본래 의미는 명령을 주고 명령을 준행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야. 십계명의 핵심 코드는 출애굽기 우리가 할 때 현존 살기였지. 기억나? 나 현존이야. 그러므로 첫 계명부터 펼쳐지는 모든 게 하나님이 현존이시기 때문에
생생한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살기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 맞나? 현존 살기지. 우리가 첫 계명을 사는 까닭은, 십계명을 사는 까닭은 현존을 사는 거지.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는 오늘 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뭐야? 분열증을 회복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됐던 분열증이 회복되는 분열증 회복이지. 현존 살기지.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두 번째 동심원은 저세술이 아니라, 복 받는 법이 아니라, 계명 살기가 아니라 현존 살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지.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안에서 볼 수 있지. 그 아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시듯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듯 현존의 모습이 그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거야. 이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원형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이 보여준. 그러므로 마지막 4절이야. 아비들아 자녀를 모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무엇하라? 양육하라. 이걸 우리는 전부 심리학으로 바꿔버렸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있어.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뭐 그 레벨에서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뭐야? 우리 형상이 아니야. 교훈과 흉계로 양육해야 돼. 섬겨야 돼. 까닭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지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더라. 수직 살기가 되더라. 오늘 은희와 건의를 키우는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이게 심리 상담 이 유행하는 걸 쫓아서 해야 돼. 애한테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가면 안 돼. 얘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이상한 대로 흘러. 오늘 우리는 부모 자식지간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다. 분열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야. 그게 출애굽기고 그게 십계명이야.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표현해. 이건 뭐야? 격려하는 거지 보상이 아니야.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래로 만들어 버리기가 너무 쉬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그래서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것을 얻는 걸로 변질시킬 수 있어. 아니야, 이건 현존 살기야.
마지막. 이번에는 상전과 아랫사람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야. 가장 가운데 부부가 있다면 그 다음 동심원은, 수평에 있어서의 동심원은 부모 자식의 이야기야. 더 넓게 나아가면 혈연이 아니지만 서로 연관된 사회 관계가 있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리더와 추종자가 있어. 그걸 여기서는 상전과 하인으로 표현하는 거야. 꼭 종의 관계가 아니, 노예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종속돼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섬기는 자야,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못하기를 순종하기를. 순종을 뭘로 사는 거야? 순종하기를 제대로 해라가 아니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수직 살기야. 오늘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사는 한가운데서도 뭘 살 수 있다? 수직을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놀랍게 대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해라 하면서 우리는 뭘 하면 대부분 거래를 해. 맞나? 모든 수평 관계가 거래 관계로 전락해버렸어. 이건 뭐야? 이것은 굉장한 저급화된 모습이야. 사람과 사람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래 관계가 정당한 것이고 거래 관계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예를 봐.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쟤한테 밥을 몇 번 샀는데 쟤는 나한테 밥을 지금 아직도 한 번을 안 사고 있어. 그러면 친구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겨.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야? 이분이 안 되는 거야. 저울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와, 나는 이 부분이 되게 무서워. give and take라는 게 사실은 소통과 연결을 의미해서 사용된 단어인데 놀랍게도 give and take가 무슨 개념으로 대체돼 버렸냐면 거래 개념으로 대체돼 버렸어. 왜 그렇게 돼 버렸어? 다시 말해, 그 정보 어디서 온 거야? 분열증이야. 왜? 오늘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사는 것은 수직 살기인데 그저 사람만 남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러니 맨날 뭐만 작동해? 저울만 작동해. 저울만 작동해. 인생의 모든 상대방은 거래 상대로 전락하는 거야. 봐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부모 자식 집안도 거래화돼 버렸어. 심지어 부부관계도 거래화돼 버렸어. 무서운 현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 동심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증이 얼마나 동일한 분열증인지.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거래가 아닌 수직 살기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직 살기는 어떤 현장이 되는 거야? 5절 밑에 봅시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수직 살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사람의 일이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치? 사람지간의 일이 아닌 거야.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그런 분열증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7절이 다시 강조하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든 주께 하든 수직 살기 되게 하라. 이게 8절에 오면 거꾸로 뒤집어서 상전은 어떻게 해야 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받은 줄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맨 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수평의 현장이 아니야. 무슨 현장이지? 수직 현장이지. 수직 현장이지. 수직은 절대 수평과 분리될 수 없다. 수직 현장입니다. 그래서 9절에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못하기를 그치라. 동그라미 제대로 쳐야 돼. 위협. 이 위협은 저 잠깐 보세요. 뭘 뜻하는 단어일까? 분열증 단어야. 절대 잊지 마. 이 위협은 분열증을 말하는 분열증 단어야. 위협은 언제 일어나?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야 돼. 맞나? 내가 무엇을 해야 바뀌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자기 세계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홀로 된 세계야. 그 특징이 분열이야. 위협이야. 이 위협이 가장 잘 사용된 첫 번째 족속의 이름이 있어. 누구야? 가인의 후손이야. 꼭 기억해. 가인의 후손 중에 마지막 절정판이 라멕이야. 부인 셋을 얻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맨날 부인 셋을 협박하며 살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보복을 잘하는 사람인지 위협해. 오늘도 그랬어. 내가 젊은 놈 하나가 날 괴롭혀서 내가 죽여버렸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걸 누구한테냐면 부인들한테 얘기하고 살아. 부인들을 뭐 하는 거야?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지. 왜? 조정하는 거야. 그게 뭐야? 철저히 누구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된 삶이야. 이걸 가리켜 뭐래? 교만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홀로 된 삶을 사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해. 회복은 어떻게 와야 돼?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분열증 극복이지? 맞아? 맞지.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살기야. 하나님 살기. 그래서 잘 봐봐. 앞에서는 처세술이 아닌 현존 살기였고, 그 앞에서는 역할 살기가 아닌 한 몸 살기였고, 오늘 이 마지막에서는 거래가 아닌 뭐가 될까? 하늘 살기. 하늘 살기.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도 뭘 살 수 있다? 하늘을 살 수 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일이 무슨 살기가 될 수 있다? 하늘 살기가 될 수 있다. 하늘 살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영광 살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하늘 살기를 하고 수직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빛나게 돼. 펼쳐지게 돼.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는 사람은 없어. 그 영광을 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인생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형상을 살아내므로 세상이 보게 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로써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이게 하늘 살기의 본질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회복이 무엇인지, 기회 놓치지 않는 게 뭔지, 악한 세월을 어떻게 사는 건지,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 사는 삶,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고 회복된 삶이 뭔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심원의 중앙인 부부에서부터 부모 자식지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고 역할이 아닌 한 몸 살기를 살며 처세술이 아닌 현존을 살며 거래가 아닌 하늘 살기를 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심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까지 이 수평을 수직에 잇대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수직 살기가 되고 하늘 살기가 되고 영광 살기가 되고 하나님의 현존 살기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한 몸 살기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수평 속에 내 하루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가득 펼쳐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복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분열증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현존이 회복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악한 세월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